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출애굽기 다음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의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의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의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유월절 이제 무교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제 절기로 볼 때 아까 유월절은 어제 저녁부터 어제 오후부터 시작됐고 유월절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예수님 무덤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둘째 날이 바로 이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그 부분은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무교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절은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빵을 먹는데 어떤 빵을 먹어요? 누룩을 넣지 않는 그냥 밀가루로 만든 그냥 좀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빵을 먹는 거죠.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유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면 이 무교절은 여러분 죄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통역하세요. 네. 오늘은 통역을 그레이스가 알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그 의미가 뭐냐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출발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 얘기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건 사실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진짜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서 출발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바로 이 유월절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절기의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유월절이 없다면 다른 절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뭐가 생겼어요? 신약의 교회가 생긴 겁니다. 구약시대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되지만 드디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신약에 속한 성도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나 십자가에 대한 게 없으면 여러분 잘못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출발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유월절 어린 양. 어린 양이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1월 10일 날 1월입니다. 1월 정월이죠. 1월 10일 날 그들이 뭘 준비하냐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뭐 하려고요? 며칠 안 있으면 있을 유월절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1월 10일 날에요. 10일 날 준비하고 그 다음에 14일까지,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잖아요. 14일까지 잘 흠이 없게 잘 보관하고 잘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제물로 합당한지에 대해서 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아니면 이 제물이 어떤 흠이 없는가를 다 테스트합니다. 만일에 자기가 준비했는데 이 준비한 양이 흠이 있어요, 또는 제물로 드려야 될 때 뭔가 합당하지 못한 요소가 발견하면 그 제물은 어린 양, 6월절에 드릴 제물로 어린 양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해서 자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죠? 공생 3년 사시면서 마지막 일주일 전에 어디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언제 입성해요? 네, 1월 10일 날. 똑같아요. 1월 10일 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뭘 타고 들어갑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4일 동안, 여러분, 이 과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거기서 또 여러분 합당한지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그 말씀 읽었죠? 여러분 각자 그 예루살렘에서 가르칠 때 누구한테 시험 받았어요? 마지막 시험 받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고 권위 도전받고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 통과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그렇죠, 훑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뭘까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요, 뭘 뒤져봤습니까?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될 그 성전을 이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다 난장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제물로 바쳐줘야 되는데, 이놈들이 이렇게 다 더러운 편이네. 그래서 다 정화시킵니다. 그때 그 모습 보고 리더들이 어떻게 해요? 열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합니다. 당신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 거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가 정말 하나님이 준 거냐, 아니면 네가 혼자 하는 거냐 하는 데한 그런 권위의 도전을 시험하죠. 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0장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내 권위, 내가 이렇게 하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온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그 권위를 내세웁니다. 여기서 또 이제 리더들이 거기서 흠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헤롯 땅과 연합해서 다시금 무슨 문제로 시험하죠? 세금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와 연합됐어요. 헤롯 당들이 그때 당시에 보면. 그래서 세금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가 막힌 대답하죠. 동전 줘봐. 가이사 얼굴 있네? 이건 가이사의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예. 정확하게 응답하면서 그들이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었죠. 자, 거기서 두 번째 또 실패합니다. 세 번째 또 어떻게 덤빕니까?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그럽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요.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부활을 안 믿습니다. 영도 안 믿습니다. 천사가 존재한 것도 안 믿습니다. 희한해요. 하나님도 영이신데 그 영을 안 믿어. 이게 누구냐고? 제사장들이에요. 그 시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통하죠? 너희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하면서 이제 설명합니다. 완벽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기억하냐? 다윗이 시를 쓰기를 장차올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어. 그가 누구냐? 바로 나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무 말 못하게 또 만듭니다. 그래서 20장 40절에 보면요, 저희가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더 물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4일간 예루살렘 들어가서 양으로 잡혀서 죽으시기 전까지 모든 시간을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입증시켜요. 즉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합당하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가 각자 아마 읽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계셨고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 내 때가 아직 안 일러서 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 줄 알고 또 자기 자신이 유월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분명하게 거기서 말합니다. 펴셨죠?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 자, 유월절 만찬하면서 예수님이 앉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딱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순간을 원했는지. 자신이 유월절에 양으로 죽을 걸 알고 왔어요. 근데 이거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죽기 전에 꼭 이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하시면서 그러죠. 16절에 조건을 얘기합니다. 나 유월절 다시는 내가 유월절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내가 안 먹을 거야 그래요. 즉 이 성찬식 오늘날 그거 안 한다요. 보세요. 유월절 식사예요 지금 이거.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 식사가 될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 만찬이라고 말하잖아요. 라스트 서퍼죠. 그런데 예수께서 더 이상 이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하면서 선언합니다. 근데 기한을 정해요. 어떤 기한이요? 유월절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안 먹겠대요. 다시는 유월절 식사 안 한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니 유월절이 천국에서 이루어져야 돼? 아니 분명히 그렇죠? 유월절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완성되기까지는 내가 다시는 유월절 안 먹어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초점 맞춰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하는 첫째는요. 여러분 유월절이 아직도 예수님이 지금 지상에서 유월절을 완성해요. 지금 식사하시면서.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유월절이 완성돼야 될 과제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활하신 일은 반드시 하늘에서 완성돼야 돼요. 기억하시죠?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모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성전이 있고 제단이 하늘에 있고 다 모든 게 하늘에도 있다. 그럼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 유월절이 완성해야 된다는 즉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론에 유월절이 모든 절기의 기본이라 이게 유월절이 없으면 다른 절기 있을 필요 없어요. 나팔절기, 초막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기는 천국에서도 완성돼야 된대요. 그 예수님이 지상에서 죽으신 후에 어떻게 완성할까가 나옵니다. 어떻게 천국에서 유월절이 완성해요? 유월절은 분명히 뭘로 드려요?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이 그게 유월절이 완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드셔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피를 자기 어린 양이잖아요. 그럼 자신의 피를 어디다 바쳐요? 이 지상에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릴 거예요. 근데 자신의 피를 또 어디다 올려야 돼요? 하늘의 제단에 올려야 돼요. 천국에서 천국에 있는 아버지의 제단에 이 자기의 피를 갖다 바쳐야 비로소 천국에서 유월절이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예전부터 제 설교를 들은 분들은 이 말씀 제가 드렸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런 말씀 있죠. 부활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봅니다. 보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라보니 선생님이 그러면서 얼른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그래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나를 붙들지 마라. 마리아는 너무 반갑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른 다리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옷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죠. 나를 붙들지 말라. 왜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나 만지지 마. 그래요. 부활한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만지려고 하는데 못 만지게 해요. 왜? 나 아버지한테 가야 돼, 먼저. 너가 나를 만질 때가 아니고 아버지한테 가서 뭘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흘린 피, 그게 지금 실제로 육체적인 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천국의 재단에 뭐 예수님 피를 가져갑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 피를 자신이 아버지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상에서 이렇게 어린 양으로 죽었다는 피를 그걸 아버지께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다 오셨죠. 바로 이거예요. 이걸 성취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여기서 만지지 말라 하면서, 유월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먹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마지막 교제하면서 마지막 식사잖아요. 그 교제를 통해서 마지막 만찬하면서 이제는 뭐냐면 새로운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 죽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렇죠? 나를 기념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빵을 떼고 포도주를 주는 것처럼 너도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될 그런 전통적인 이런 유월절 그런 전통적인 유월절이 아니고 모든 앞으로 믿음의 후손들로 일어날 이 시대에 생겨날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성찬식이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랬어요. 기념하라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그래서 유월절의 양임을 분명하게 확증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어제 유월절 양으로서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모든 죄를 다 덮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레위기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여러분 유월절에 그 절기 있잖아요.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 절기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일날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절기 하루를 세는 방법.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근데 무교절은 며칠이라고 그랬죠? 7일입니다. 7일. 세븐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 절기에서 항상 세븐이야. 근데 마지막 한 절기만 8일이에요.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네? 오늘 어떻게 알았어요? 마지막, 한 절기만 8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그렇게 이제 지금 알고, 그렇구나 아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혼란스럽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레위기 오늘 보면 6절에서 보면 있잖아요. 이달 15째 날, 그렇죠? 15째 날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날은 무교절이니, 그래. 그러면서 7일 동안 먹으라 그래요. 그 맞습니다. 7일 맞아요. 지금 오늘부터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지난번에 잠깐 제가 주일이었죠. 아마 언급을 했었지만 12장 18절에 보면 출애굽기 같이 볼까요? 시작.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보면 19날이 뭐예요?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4일. 네. 14일부터 21일까지 먹으래요. 그럼 카운트 해보세요. 날짜를 세보면 8일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은 7일이야 되는데 8일로 나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날짜를 세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7일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게 뭔가 어긋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23장 6절 말씀은 유월절 양 잡는 날, 어제죠? 양 잡는 날을 무교절과 분리해서 7일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이 18절에서는 무교병을 먹는 날 기준으로 해서 양 잡는 날도 포함시켜요. 그럼 무교병은 언제부터 먹었어요? 오늘부터 먹는 게 아니에요. 무교병은 양 잡으면서 그날부터 먹어요. 말씀드렸죠, 주일날? 무교병은 양 잡고 그날 저녁에 누룩 없는 걸 만들어서 같이 먹어요. 그래 여기서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해서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날짜로 숫자로 해보면 8일이지만 그러나 기준 무교절로 할 때는 15일부터 카운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교병을 먹는 날은 6월절부터. 이게 무교병을 먹는 그 기간을 여러분 무교절이 아니고 양 잡는 날은 그 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제가 이거 칠판에 써놨었는데 지금 썼는데 안 돌렸어요. 6월절 유대인들은 날과 절기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이 둘째 날이에요. 어제가 첫째 날, 이미 6월절이야. 예수님이 죽어서 하루야. 그럼 오늘 둘째 날이야. 그러면 내일은 뭐죠? 셋째 날이야.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금요일 날 돌아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3일 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 날 부활했네? 그 이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얼마나 좀 날짜를 그 카운트하는 분들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잘못됐다 얘기해요. 근데 분명히 이 절기는, 이 날짜 카운트는 우리식으로 하면 안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한 그들의 절기 세는 방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예요? 저녁이에요. 예, 그러죠? 저녁 시점부터 해서 그 다음날 저녁이 하루야. 그러면 목요일 저녁부터 이미 6월절이에요. 6월절 하루. 그래서 이미 하루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하루.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미 둘째 날이 시작됐어요.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부터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저녁부터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토요일 날 시작된 전까지.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무교절을 세는 그 시점은 그래서 니산월 즉 14일 양 잡는 6월절랑 그 저녁 시점부터 그 이후부터 이게 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간 먹는다 하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이 무교절에 대해서 아까 그랬죠. 무교절은 뭐냐 할 때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 성도의 성화를 이뤄나가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그럼 6월절 양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나왔고, 그럼 무교절은 뭘 알려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절의 핵심은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는 거예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럼 누룩을 없애는 7일 동안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이 죄에서 떠나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와 구원은 예수님이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죽을 필요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루의 6월절은. 맞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돼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갖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숫자인 7일 동안이 필요한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는 7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제 이 7일을 천년으로 보면 이 주님 앞에 가는 동안 우리는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의미를 이 바로 무교절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7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여호와께 절기를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예, 분명히 말합니다. 유월절과 기억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별개예요. 별개지만 이 절기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유월절과 계속되는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무교절을 지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뭐 했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돼. 간단해요. 유월절은 아버지가 집안에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집안에 아버지가 양 잡아서 붙이면 돼. 피만 바르면 그게 할 일이야. 유월절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나 무교절은 아니에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아까. 그래서 해야 될, 반드시 제거하고 해야 될 일이 명시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딱 핵심이에요. 첫 번째, 누룩을 자기 집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집안에서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루를 저녁에서 계산해서 나올 때 유월절은 바로 13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잘하고 있나? 내가 헷갈려도. 날 하다 보면 14일. 보통 이게 항상 헷갈려. 14일 저녁부터. 그럼 이스라엘은 이날 저녁부터 각자 촛불을 켜고 그들이 출애굽 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촛불을 켜고 집에서 누룩을 찾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누룩은 어디에다 놔요?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주방 쪽에 다 있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빵을 만드는 주식이 빵이니까 거기서는 누룩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 되면 촛불을 켜면서 누룩 있는 걸 다 뒤져요. 그래서 집안에서 다 제거합니다. 왜요?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에서 단절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자신들의 이 말은 그래요.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신에서부터 죄의 요소를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나부터 우리 집 안에 있는 것부터 그리고 거룩한 속죄와 화목제물로 드릴 준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따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무슨 제물로 죽으셨어요? 화목제물, 희생제물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건 교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어찌됐든 이 누룩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걸 요구한 겁니다. 네. 출애굽기 12장 19절에 그러냐. 다 죽인다고. 다 끊쳐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거는 이게 뭐죠? 성회로 모이는 것 때는 죽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때 나 성회로 모이라 할 때 나 싫어요.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누룩이 뭘까요? 이스트인데 이 누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누룩은 두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천국은 마치 가루에다가 이스트를 부풀게 하는 이스트를 넣은 것 같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강력한 그런 침투, 복음에 막 이렇게 침투하고 들어가는 것 또는 확장되어 나간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바로 이 이스트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건 그때 딱 한 번이에요. 근데 두 번째, 부정적인 개념이 더 강합니다, 성경은. 어떤 거예요? 누룩은 죄를 비롯한 온갖 악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죄.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과거의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요. 보세요. 여기서 그렇지 바울이 지금 우리가 새로운 누룩이 누룩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왜? 예수님이 희생되셨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날은 누룩을 다 없애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요. 떡은 떡인데 순전하고 진실한 그런 떡, 누룩을 넣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이런 걸 다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상태라 그래서 결국 누룩이 없는 자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피로.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새 덩어리야 그래요. 새 덩어리라는 게 지금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묵은 누룩, 즉 이전에 행했던 그런 죄악들, 그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누룩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성도들한테 그러죠. 무교절을 지키되 그랬죠. 무교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이전에 죄악된 습관들을 악독한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지키래요. 옛 습관이죠, 이게.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이,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거 다 누룩입니다. 이걸 다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순전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누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자라는 게 바로 무교절을 지키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말할 때. 바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누룩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 딱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했지만 나머지는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얘기한 누룩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로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 위선적인 걸 조심하라 그럽니다. 어떤 외식이에요? 그 누룩이에요? 위선. 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겉모양만 꾸미고 화려하게 꾸미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로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위선의 누룩.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과 외식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헤롯. 킹 헤롯이에요. 네. 헤롯의 누룩이 뭐죠? 거기서 말할 때 여러분 읽으실 때 이제 보세요. 거기서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헤롯의 누룩이 뭐냐는 거예요.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됩니다.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요? 참 간교한 사람이에요. 간교하고 아주 정치적이고 아주 세속적이고 그러면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대표할 때 헤롯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신앙인에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 헤롯 누룩 조심해 라고 주님 말씀할 때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 예. 우리 성도들이
헤롯처럼 간교하고 무자비하고 부도덕한 것들을 추구하고 정치적으로 이런 거 추구하는 거, 그거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있는 사람은 바로 헤롯과 같은 헤롯의 누룩으로 자기가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거 조심하라. 정치적인 것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성도들은 깨끗하고,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거기서 우리 강조하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가르침들 거의 누르기래요.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아니, 저번에 아까는 헤롯의 누룩 얘기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위선을 지적했는데 이번은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가르쳐요. 그건 또 의미가 달라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내적으로는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도 외적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했다고 했잖아요. 옳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요거예요. 아까는 외식은 뭐예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뭘 했다는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죠. 그러나 요건 다르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그런 그 행위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현실에 치우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내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 중요해요. 내가 현재 못 살아.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사업이 잘 돼. 이런 쪽에만 집중해요. 이게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사두개인이거든요. 그럼 그들은 내세나 죽은 후의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천사들도 관심 없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습니까? 바로 이게 잘못된 가르침, 그걸 두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진리대로 행하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펴봐야 돼요. 내가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에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뭔가 저자야 그걸 믿어요? 우리는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누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요?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너의 육과 영, 온갖 육과 영에서 온갖 더러운 것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에부터 너희 자신을 깨끗이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누룩 없는 땅을 7일간 먹고 지내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성도들은 바로 이런 모든 죄악들, 위선, 거짓, 술수, 간교함 또는 부도덕함, 잘못된 그 진리, 비진리죠. 이런 것들을 제해버리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로운 사람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성화되어질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 절대 성화되지 못합니다. 성화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성화돼야지. 예, 희망을 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희망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화되기 위한 어떤 여러분이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교절의 두 번째 핵심은 뭐예요?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동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핵심입니다. 노동이 없는 날은 첫날과 마지막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날을 거룩한 날로 그 거룩한 날이 처음과 끝이에요. 시작하고 끝을 주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해요. 시작은 참 좋았는데 중간에 가면서
변질되고 마지막에 안 좋은 거. 그래서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씨앗에게 주면 끝도 좋아야 돼요. 그래 바로 그런 의미로 주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날을 거룩한 성회라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정하신 장소에 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모에딤이라고 했어요. 그 모에딤이라는 단어 뜻은 절기 또는 시간, 정해진 시간, 약속된 시간, 그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날,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내가 정했어. 이때는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이때는 성회로 모이라. 거룩한 집회로 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와야 돼요. 예. 아까 말했어요. 근데 이날은 죽이지는 않아요. 안 지켰다고, 거룩한 성회를 안 했다고 죽이지는 않아. 뭘 할 때 죽여요? 이 누룩, 죄악을 제거하지 않을 때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날은, 이 첫째 날과 이 마지막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정하신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그날은 우리 각자에게 초점을 두고 나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초점을 둬야 돼요? 그 주님에게 초점을 두고 그냥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나와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이 성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셨어요.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늘은이 강조해요. 주일날 예배는 여러분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구도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분이 정하셨고 그분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되면 안 돼. 주일날 예배할 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가 오늘 힘들어 괴로워. 그러니까 주님이 힘들고 괴로운데 나 위로 안 해주나? 거기에 초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로는 두 번째예요. 당연히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포커스는 뭐야 돼요? 주님께 집중되면 주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역사해요.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왜 지금 노동하지 말라고 하실까 생각해보죠. 왜? 여러분, 만일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분주하게 삽니다. 그죠? 분주하게 살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마음이 분주해져. 마음과 생각이 분산돼요. 그거 맞죠? 네. 그리고 만일에 이날 성회로 모이려고 한난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너무 바빠서 사업한다 너무 바빠서 일하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분산돼 막 부랴부랴 막 해.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회에 내가 전심전력 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돼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건 경험했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지 말라. 나에게만 온전히 초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 우리를 만나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축복은 너희들이 어떤 행위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기만 하면 내가 그때 복을 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문에서 이 절기 때는요, 주님문에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이 절기, 저는 성회에 참여하는 중요한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어쨌든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제물이었다. 그분 그렇게 화목제물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문 기둥에 바릅니다. 그래서 죄를 속합니다. 그리고 장자들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러면 동시에 예수님은 잡은 양고기를 함께 그날 저녁에 먹어요. 가족들이 뭐예요? 무기봉을 먹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화목을 이루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주일날 이제 초실절, 우리 예수님 부활한 절기를 얘기할 건데, 그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오는데, 가져와서 그들이 단순히 그냥 가졌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런 의미다. 주님 앞에 재물 드리고, 그리고 고기를 같이 나누면서 화목했다는, 서로 화평을 이뤘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같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누룩을 제거하기 전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교제할 수 있는 건 이 누룩이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누룩을 제일 먼저 제거한다. 그 집안에 어디 있는지 다 샅샅이 뒤서 누룩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교제는 누룩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은 십자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반드시 온전해져야만, 반드시 선행돼야 되만 온전해지는 게 바로 뭐냐?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옵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회개입니다. 방법 없어요. 뉘우치는 거 회개 아니, 뉘우쳤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회개해야 돼요. 그럼 예배당에 오기 전에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는 와서 젊은들 뭐예요? 회개부터 해야지. 아니면 회개하고 왔으면 괜찮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봐요. 그 회개 없이 여기 올 수 있지만 주님과의 그런 교제, 주님이 어떤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 순간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장담이 안 돼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룩을 제거하자면 다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어린 양이 죽으면 헛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하고 여러분 제가 서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적인 의미냐?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도 성령의 그런 과거에 그런 성령을 체험하고 모든 걸 다 경험한 사람이 또다시 타락해버리면 구원 없어. 받아주지 않아. 왜? 거기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만들기 때문에. 모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는 즉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누룩 제거는 누룩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한 죄 용서와 구원, 그리고 성회를 모여서 하나님과 화평의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을 잡고 가족들이 고기를 먹습니다. 또는 민족적으로 그들이 민족적으로 모였어요. 절기 때 모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다 수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습니다. 근데 그 먹는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그 요세푸스, 이 유대인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분이 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유월절에 대해서 그때 당시 하는데, 유월절에 그 남자들이 다 오잖아요. 그때 모이는 인구가 250만 명 정도가 온대요. 그때 당시에 지금 요세푸스가 살았을 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 가보면요. 예루살렘 크지 않거든요. 250만 명이 그 좁은 데였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지역과 베들레헴은 좀 떨어져 있어요. 그 지역까지도 멀리서 온 사람들이 머물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 250만 명이 왔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잡으면 한 15명 정도가 먹는데요. 이렇게 같이 나눈대요. 그러면 거기서 보통 양 한 마리가, 제사를 드릴 때 몇십만 마리가 잡힌대요. 한대요. 물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족이 있을 땐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같이 식탁을 나눠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가 잔치예요. 근데 그게 뭐냐? 양의 피를 잡아드려요. 순서적에서 뭐예요? 양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재단에 다 바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양을 잡는 그 제단에 임재하셔서 그 피를 기쁘게 받아요. 그럼 백성들이 곡기 같이 먹습니다. 교제하면서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임재하신 주님이 그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 같이 함께 참석했다는 의미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 말은 이런 식탁의 교제를 성도들끼리 하지만 하나님도 거기 계시면서 곧 그 모임 자체가 교제가 하나님과 같이 지금 교제하는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절기 드릴 때마다 단순하게 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변질돼 가지고 나중에는 이상하게 바뀌었지만,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거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구원받은 이후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과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가 지속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피로 받은 건, 구원받은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두 가지예요. 누룩 제거하는 거. 누룩은 왜 제거해야 돼요? 그래 거룩해져. 성화되는, 그래서 제가 말해 무교절은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함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또 하나 뭐예요? 단순히 거룩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늘 교제가 이루어져요.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식탁의 교제. 아무나 초대 안 하죠. 그죠? 여러분 아무나 초대합니까? 안 하죠. 박 집사님하고 한 집사님 초대하죠. 왜? 너무 가까워. 너무 친밀하니까 초대하는 거예요. 바로 식당을 나눈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미는 그거예요. 친밀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좀 구원받은 부분에서 이제 좀 제가 슬픈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주면서 나눴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이해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늘 회개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의 그런 교제, 식탁의 그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이 분명한 그런 삶의 목적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